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종처럼 살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여러 사건과 또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또 애굽의 관습에 무척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여러분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는 원래 파라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바로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임금을 임금이라고 부르듯이 이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임금이란 황제란 뜻이거든요. 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애굽법에 적용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 400여 년을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 관습 또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마음속에 또 뼛속에 또 삶속에 애굽의 정서가 아마 깊이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살다가 제가 독일로 갔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독일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독일의 문화도 낯설고 법규도 낯설고 관습도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낯설고 그 적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독일에서 한 20여 년을 살다가 40년을 한국에 살다가 독일 갔던 것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여 년 가까이 살다가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또 한국이 낯설더라고요. 그동안 또 20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문화에 또 익숙하고 독일의 법규에 익숙하고 독일의 습관에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굉장히 어리버리한 느낌을 갖게 된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이 잘 통하니까 그나마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운전하는데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독일은 굉장히 질서와 또 차례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하는데 한국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좀 헷갈렸어요. 이 추월을 오른쪽으로 하는 게 한국은 맞는 건가?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다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차선에서 1차로에서 안 비켜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고속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나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근데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또 문화에 다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세대를 거듭해서 그 땅 가운데 산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땅 가운데 익숙해져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굉장히 예전에 초창기에 많았는데 그분들이 1세대가 지나가고 1.5세대, 2세대가 되면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완전히 그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 적응돼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직 율법을 받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조차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전으로 듣긴 들었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자유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애굽에 살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요,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관습과 또한 문화들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게 율법을 보면 머리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염 기르는 것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고대 근동 지역이잖아요.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만 좀 독특하게 다른 복장, 다른 모습, 심지어 머리 모습이라든지 이 수염 기르는 것까지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룩하다 그러면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강대상은 거룩한 거죠. 근데 강대상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강대상이지만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 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단어로 쓰게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장소는 거룩하죠. 메트로 타워라는 빌딩 안에 우리가 7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은 다른 6층과 다르고 5층과 달라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쓰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 민족과 달라, 애굽과도 달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농사의 신, 또 다산의 신,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신, 이런 여러 신을 만들어서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이 대부분의 우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민족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어제 큐티 여러분 하셨다면 출애굽기 묵상, 어제 했던 묵상의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으로 지켜진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 그러면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습니까? 율법 말만 들어도 뭔가 머리 아플 것 같고 좀 지키기 어려울 것 같고 무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율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과는 권리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구나,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말하잖아요.
Savior and Lord. 우리의 구원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Lord, 주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에 복잡하게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명,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율례라는 단어는 이제 법규라는 말로, 우리 새롭게 한국 성경이 바뀌면서 법규라는 말로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율례와 법규는 같은 뜻으로 많이 혼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단어들도 서로 굉장히 혼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구별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어떤 때는 이런 단어로 썼다가 저런 단어로 썼다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사실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물론 다른 율법도 다 마찬가지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지키도록 행하는 그런 굵직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판결을 위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통 율례 또는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통틀어서 율법과 계명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적용점들을 규례나 율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과 계명, 율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또 이제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만 이것이 신약 성경에 구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의 행위를 말할 때는 율법과 은혜를 서로 분리해요. 이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무거운 짐으로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십계명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냐?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을 정리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번째 이후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지만 제가 괄호로 1, 2, 3, 4를 쓴 것은 그냥 1계명, 2계명, 3계명으로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일컫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 버젓이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저는 이제 독일에서 사역하면서 독일어 성경도 보았는데, 독일어 성경을 볼 때도 이 여호와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된 그 단어를 여호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로드,
주님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어 성경을 봤을 때는 헤른 이런 말로 쓰거든요. 헤른이란 말이 보통 그 남자를 일컫는 미스터라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보통 주님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번역하냐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나 또 자기 남편에게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나이가 많아도 그냥 이름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헤이, 헬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면 난리 나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에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우리 안준 집사님 계시지만 준 이렇게 부르면 아니 저것이 싸가지 없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윗 사람에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의 이름 부를 때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이 제자 찬자를 쓰거든요. 제찬이란 말 안 써요. 제가 제자 찬자 이렇게 말해서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도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라든지 이런 때 임금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그들의 명칭을 부르거나 호칭을 부르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우리가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 죽어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농담으로도 써면 안 돼요. 엄마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빠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존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구별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주일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게 되죠. 로즈 데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날을 지켜서 이 날 거룩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일상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갖게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이라고 말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관계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있는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에 그 주변의 사회들은 왕이나 족장의 명령에 의해서 법규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예 항목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이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율법으로 주셔서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쩌면 첫 번째 대지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서론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주변의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랑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를 떼어서 쉬는 것,
이것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여자를 또 넘본다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엿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5번째 계명부터 역시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이웃을 탐내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10계명을 딱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사실은 2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명, 또 주변 사람과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성경 읽을 때 2번째 본문이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계명에서도 그런 규정이 나오죠.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물질이나 세상적 성공이나 다른 것들에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멀어도 와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기차 타고 오는 우리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 시간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기차를 타야 돼도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니까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을 비롯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행을 베풀 수 있을까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그런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10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수식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쏟아 부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뭔가 꼬여 있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에고이즘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모든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두 계명으로, 두 계명에서 세 계명으로 이렇게 점점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계명을 주셨으니 10계명은 무시되거나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딱 하나로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10개의 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표지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에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묘사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교회 싸우는 곳, 갈등이 심한 곳,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인교회들에 대한 선교와 한인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거나 강의를 할 때 많이 농담처럼 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근데 3명만 모여도 교회 하나가 생긴다. 5명이 모이면 교회가 2개가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금방 싸워가지고 교회가 2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우스갯소리 소리를 하듯이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회의가 지겨운 것이 됐잖아요. 힘든 것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야.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야, 이렇게 여겨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회에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의 그 기초는 결국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요.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늘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또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 주도 또 그 얘기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좀 다른 설교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장 20절 21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내포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감사함으로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좀 쉽긴 해요. 우리한테 잘못하실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면 그 꼴이 보이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보이니까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반증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행해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애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율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근데 부모를 진짜 사랑한다면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고 버거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부모님을 향해서는 좀 덜 했는데 제 자식을 향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 잔소리도 해대고 때로는 뭐라고 야단도 치고 막 뭐라고 해도 결국 그 자녀를 위해서 제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들을 저절로 행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는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 이 경험입니다, 간증이지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졌어요.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저분이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그러니까 마음이 괜찮아요. 그분이 그렇게 해도 받아줄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에 따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매일 아침 큐티하라는데 힘들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어렵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다, 여기 있는 분은 거의 한 명 빼놓고 다 부모가 되시는데 알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내 속을 그렇게 썩여도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만 충분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율법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일까요? 뭐 하나님의 사랑은 일단 우선하고, 두 번째,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수많은 말씀이 저절로 행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고 살 텐데 우리 안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